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결단했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 삶을 통째로 주의 제단 위에 주님께 드리기로 우리는 결심했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임을 확인했습니다. 나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 딛고 생활하고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는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님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만이 우리의 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예수쟁이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몸은 비록 세상에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은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있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하나님 나라, 이 사이의 중대한 갈림길, 경계선이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 세상을 영적으로 두 가지 나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로 세상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한 부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중국적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양다리 걸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서 내가 기분 좀 좋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요. 평일날 저 세상에서 또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양다리 신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동시에 양다리로 왔다 갔다 하며 섬기지는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얼마나 좋아요. 세상과 벗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역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적당히 타협해서 민글해가지고 함께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구별되고 갈라지고 분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섬긴다, 동시에 사랑한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건데 이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따라 산다, 믿음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신앙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뭐죠?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 가는 것, 부유해지는 것, 명예 있는 것.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돌려보면 이렇게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방식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 주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세상 방식으로 내가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세상 앞에 서기를 그렇게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뭔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 굳이 우리 식으로 돌리면 성공, 그런 거 해야지 이제 신앙을 좀 잘 받았고 복 받았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헬라인은 이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데아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지혜가 짱이었어요.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명예 같은 것들을 복받았고 종교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효용성, 유용성,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자기 자랑 같은 것들이 그들에겐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쟁이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에게서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지요.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형틀, 그것도 사형수, 최악질의 사형수가 가질 수밖에 없는 형,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죠. 피하고 이름조차 보지도 못할 그런 것들이었고요. 지혜를 구한 헬라인에게는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인은 그것만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내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주인이 누군가, 난가, 세상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나는 오늘 살아가야 될 텐데 누구의 명을 따라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여서 살아가느냐? 이거는 삶의 방식,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 정체성대로 살아갔다면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실패한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 그래서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들고 살아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도 어릴 때, 그리고 뭐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막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은 승리하리라 막 그러고 막 땅도 밟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은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 있다는 거죠. 영적 갈등. 육체가 원하는, 내 옛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적당히 이렇게 민글돼서 자연스럽게 뭐 50대 50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격렬하게 분쟁한답니다. 갈등한답니다. 함께 할 수 없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요. 오늘 이 다음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컨플릭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막 쏟아냅니다. 예수 믿었기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님도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갈등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외적인 핍박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아직도 공산주의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마을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 그런 영상까지 봤는데요. 아프리카는 불에 태워버려요. 터키에는 목을 잘라버립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근동에서는요, 근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결례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동네가 저주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건 그들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가족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축돌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핍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그건 아닌데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남들은 관심도 없고 갈등도 안 겪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로소 겪는 내적 갈등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아주 심해질 것입니다. 다시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고 억울하죠.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건 맞는가? 그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갈등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벌어집니다. 크게 벌어집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잖아요.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포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안 억울하죠? 왜 안 속상하죠? 그 해답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변함없이 살아간다.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고 성령이 원하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과 때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설명이 어렵나요? 사기치면 돈 벌기 정말 좋아요. 하루에도 몇만 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커스터머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라고요. 그냥 눈만 감으면요 그 돈이 그 수만 불이 하루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성령님이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이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어쩌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가야 될 길인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요 뭔가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는 것 같고요, 더 명예가 있는 것 같고요, 부유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랍니다. 이게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이죠. 반대로 내가 성령을 좇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영적 갈등뿐만 아니라 실제적 내 삶에 너무나 피곤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이겨야 되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죠? 가장 심플하게 드릴 수 있는 답은 내 힘과 내 결심, 내 자원만으로는 반드시 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 이게 확실한 성경적 대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진다는데?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승리하실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죽었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십자가가 기준점이라 경계선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이제 옛사람은, 나는, 죄악의 사람은, 세상의 종로를 갖고 있던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요. 이 말의 핵심은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지휘권, 어르신들은 이렇게 표현하던데, 내 삶의 운전대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없고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더 큰 고백은 없어요. 그 주님이 누구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 그분이 내 속에 살아있으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뒤에 생략된 말이 뭐죠? 그럼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삶,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주께서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완성해 가신다. 그러니까 내 삶은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하고 울지 않아도 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께서 책임지신다. 시편 48편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언제요? 죽을 때까지. 원어적인 의미는 beyond death예요. 죽음 그 넘어서까지, 모든 상황 그 끝 넘어서까지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환난이 있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왜요?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이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영성을 크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내 주인이 시키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내 정체성은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중국적이 너무 많아요. 양다리 걸쳐요. 이 양다리지만 사실은 세상에 더 이렇게 기대어 있잖아요. 그 양다리 기대고 세상의 헛된 것만을 구하던, 사순절에 구하던 기도의 제목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은 결국 세상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말든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이겨야 되고 지는 건 속상한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 내가 이제 고백해야 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뭐죠? 내 자랑은 오직 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거리낀다, 무시하는 그 십자가랄지라도 이것이 내가 세상 것이 죽고 옛자가 죽은 확실한 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적인 환란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로 인한 고난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위로도 그것보다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사람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때로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라고 고민하시는 분에게는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날마다 차고 넘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십자가라는 곡을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하며 섬기려 했던 우리 양다리 신앙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세상의 방식과 성공으로 증명하려던 그 어리석음도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만을 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